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왠지 할렐루야 대신에 이리 오너라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왜 안 하다가 가끔씩 뭐 이상한 거 한 번씩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저한테는 그런 날입니다.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평생 안 그러다가 어제는 설날이니까 한복을 입어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신경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갑진년 청룡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새해가 되어서 이제 여러 메시지를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갑진년 값지게 사세요. 그 갑진이 그 갑진은 아니지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갑진년 값지게 사세요. 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합의 정리를 하게끔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유대주의가 또는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게 되었고,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주의자, 안디옥에 찾아온 그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신도들과 함께 그 식탁을 나누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있게끔 됩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따라 나선 유대인 신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 간의 어떤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바울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어서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 한자로 이것을 우리가 칭의, 의롭게 칭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용어인 것이죠.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이 칭이란 것은 유죄가 아니다 또는 결박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라고 결정이 내어지는 것, 선포가 되어지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칭의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극히 선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악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또 죄를 진 것에 대한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매우 지극히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 죄인, 죄와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한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에는 아주 큰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그 운명에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의로워짐으로써 그 불의함을 벗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불의함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충돌 역시 바로 이 칭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로마교회, 천주교에서부터 루터가 개혁을 외친 것도, 개혁주의자들이 나온 것도 역시 이 칭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들이 함께 동의했던 칭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들도 역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친교의 자리에서 떠났던 이방인과 함께 먹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와 유대주의자들에게 먼저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이끄셔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으셔서 시내산에 오게끔 하신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의 불의함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6절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 역시 선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들을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식법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누구도 그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시행했다고 이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살인을 안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가지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을 안 했다고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 또한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까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따라서 완전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조차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밧세바 사건 하나만 보아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간음하는 자였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넋두리가 아닌 것이죠. 인간 실존에 대한 냉철한 깨달음인 것이죠.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베드로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그 율법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결국 율법의 행함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율법을 따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이 붙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도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서 늘 고통과 허무함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할 일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시절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뿐이다. 앞에서 칭의란 법정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칭의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 안에서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혜가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주장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비난합니다. 바울의 주장이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면 누가 도대체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다 제멋대로 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넘겨버리지 않겠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죄를 짓게끔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2장에서도 이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바울의 주장, 그 반박하는 주장을 살펴보기 이전에 정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주장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그 의로움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율법에 따라 사는 공로 없이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까 봐, 교회가 어지러워질까 봐 그것을 걱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여서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공로에,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뽐내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의가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지인이, 아는 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아주 예쁜 자켓이 있는데 나 지금 안 입거든. 너한테 주려고 그래. 하나는 공짜로 내가 얻은 거고 하나는 1,000불 주고 샀어.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럼 여러분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셔서 차라리 차마 그 1,000불짜리 달라고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불짜리 갖고 싶어 하죠. 왠지 공짜로 얻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걸 받는 나도 못 입을 것 같고 보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왠지 공짜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 자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분발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막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냥 믿으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모르게 깨름직한 거죠. 그거 갖고 되나?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주일날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사는 모든 성경 공부 다 해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야,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천국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바울의 주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걱정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로가 그들의 힘쓰고 애씀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스스로의 공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들의 노력한 것들이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율법주의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 카톨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것을 정죄합니다. 로마 교회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공로로 끝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으면 연옥에 가서 낙원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로를 쌓았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교회의 교리를 따른다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의를 쌓아 놓으셨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셨나요? 아무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을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이나 로마 교회는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그 귀하신 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쳐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사악하고 비열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놓지 않는 인간으로서 위선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걱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니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대로 다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짜요?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주 악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진탕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요. 사실 그럼 되긴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로움을 전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똑같죠? 성격도 비슷해 보이죠? 전혀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신자는 이전의 삶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삶의 주체는 언제든지 부서지고 연약한 나라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가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이끄시며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더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저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열망, 더 강력해진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성격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실수투성이라 해도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 가운데 우리가 끼어들 공간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여겨진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을 때 항상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왜 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 율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의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감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때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인내와 긍휼로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잘 알려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도 살지 말고 이방인으로도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망에 휩싸여 살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가 그저 나의 신앙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지고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인간이 규정해 놓은 모든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장벽들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는 그들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 시험 쳐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것 잘못 약한 면을 다 고쳤기 때문에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은 나와 동일하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못난,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신칭의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가 교회가 가진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불경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무너뜨리신 그 벽들을 다시 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찢으신 그 성전의 휘장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율법주의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만 보일 때 우리는 그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마치 교회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지만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가장 먼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인 것이죠.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 때문에 다 빼앗겨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세미안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된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예배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세미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